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 피보팅, 나만의 자리, 나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재난 상황 가운데에 참 개척교회로서 하루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위태위태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교회가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합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뭐냐면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 안식일이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날이죠.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누가 초대했냐면 바리새파의 두령, 지도자인 거죠. 머리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초대를 했겠죠. 안식일에 초대를 했겠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을 어겨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학자들로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주일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두령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누굴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의도가 있죠. 의도가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종병을 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면은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오전 예배 때는 제가 건너뛰었는데 2부 예배 때도 건너뛰려고요. 우리 교회는 전문의가 있어서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또 망신당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고요. 개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의한테 가서 수종병이 뭔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 그게 5절 말씀에 있어요. PPT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셔서요. 다 같이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절 말씀 되나요? 예.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에 주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가 되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 두령이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엿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누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엿보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하고 있냐면은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주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엿보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치료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5절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읽었듯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들을 건져내지 않았겠냐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재미있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전에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예배도 또 2부 예배 때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다들 그 아스피린 생각만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스피린을 아실 것입니다. 아스피린 하면은 세계적인 명약이죠. 사실은 신병병에도 되게 좋은 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을 뭘로 만들까요? 버드나무 잎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잎으로 이 아스피린의 원료인 이 버드나무 잎을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액기스로 만들어서 나오는 약이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아스피린은 100년 전에 한 신입사원으로부터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입사원이 화학과를 공부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냐면 신경통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그런 치료법을 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물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신경통이 도졌을 때마다 그 버드나무 액기스를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 액기스가 이 신입사원에게서 바이엘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버드나무 잎을 끓여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내서 바이엘사에서 버드나무 잎을 떼어다가 액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이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그 아스피린을 전 세계에서 명약 중에 명약인 이 아스피린을 이 약의 원료인 버드나무 잎, 이 잎이 어떻게 제일 좋은지 바이엘사가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엘사가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상무관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었는데 어떤 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지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잎이 치료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엘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독일에 가지고 가서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버드나무 잎을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버드나무 잎을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는 치료 효과가 좋았는데 가지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버드나무 잎을 따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아스피린을 만들어가지고 투여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엘사가 연구 끝에 이거는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잎만 치료 효과가 높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잎이 바이엘사로부터 수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피린이 최고의 약효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의 버드나무 잎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잎만 왜 치료 효과가 좋을까? 그것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아스피린의 약효를 더욱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아스피린의 그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 곳은 한국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스피린을 홍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약도 최고의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의 원료가 쓰이는 이 약초를, 좋은 약초를 구해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혼인잔치에서 나오게 되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리를 청하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잔치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잔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가 다 많은 말씀이니까. 근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리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초대하지 않았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접대죠. 접대를 집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접대를 받게 되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접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식탁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런 이해관계의 자리에 사람을 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리를 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난 금요일에 조혜성교회 목사님께서 염상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조혜성교회 대표 목사님이신 우리 염상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조혜성교회가 한 8년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했는데 금요일서부터 이 사모님이 음식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하고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식사 대접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염상훈 목사님과 조혜성교회 함께 동역하였던 그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은 분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성교회 선교단체는 그 식당에서 매주 주일마다 자리를 다 치우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3년차 드리던 차에 갑작스럽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그 식당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는데 그런 당황하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비품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보고 가져가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이미 많은 비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비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혜성교회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선교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들이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그게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 됐는데 그리고 하루 정도 텀이 있다가 목요일 날 이 조혜성교회에서 이제 공유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사역자분하고 조용히 모셔가지고 양평으로 모시고 갔대요.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차도 대접하고 분위기가 좀 익을 무렵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떨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하고 사역자분이 단호하게 단칼에 얘기했다고 한답니다. No.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차에 공유교회에 가게 됐고 공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 끝에 그런 고민들을 그 선교단체 팀원들에게 나누게 되었고 선교단체 팀원들과 나누게 되면서 선교단체 멤버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여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동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이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토요일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공유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식사 교제하자고. 그래서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은 이 공유교회는 김포에 2군데가 있고 수원에 1군데가 있는데 이 수원에 있는 공유교회를 인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 목사님이 당황해서 바로 즉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건물 평수가 100평인데 그 100평을 다 인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내 인테리어만 수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를 인수하라는 말에 처음에 이 연목사님은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의심했대요. 그 비싼 돈을 왜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돈을 왜 나한테 그냥 줄 필요가 없잖아. 누가 큰 돈을 누가 함부로 주겠어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던 차에 연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하고 금요일 날 만나게 되었고, 연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위치, 성도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나는 돈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흘려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조혜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흘려보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조혜성교회가 흘려보냈을 때 낮아졌잖아요.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서 세워주셨잖아요.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제가 다 담아놨는데,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함이 있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정함은 시시때때로 급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먼저 주일에 사랑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주일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을 의식하면서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에 또 접대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구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정함을 둬야 되고, 그 마음을 정함을 뒀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높은 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정함이 없는 곳이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함을 두면 거기가 낮은 자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정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